반갑습니다. 1월 11일 토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주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오늘 본문은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는 수가성 우물가에 있던 여인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이신지를 알려주는 그런 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장이 이 요한복음 4장인데요. 이 요한복음 4장은 또 예배에 대한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도 담고 있죠. 오늘 본문은 그 여인과의 만남, 그 만남의 한 스토리인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 땅을 떠나서 갈릴리로 이제 가시는데 갈릴리로 가는 길에 사마리아를 통과하겠다고 예수님께서 선언하시고 사마리아를 건너 통과합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이방인으로 계취급을 했습니다. 혼혈적으로. 그래서 사마리아인들과는 상종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좀 경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유대인이 사마리아인에게 말을 걸거나 사마리아인이 유대인에게 말을 거는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서 가서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에게 말을 겁니다. 오늘 보면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오늘 본문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까웠고,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은 구약에 이 요셉과 이삭, 야곱 그 이야기를 알고 그들이 남겼던 우물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들의 조상에게 고마워하고 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고마워하고 감사하면서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사마리아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전통 아래 있었고 또 유대인들처럼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지만 사마리아에서 나름대로 그리심 산에서 그리고 또 우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그들의 이제 구약의 전통 아래에 있다는 것을 좀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으니까 물을 제공하는 사람, 물을 제공한 조상, 그 우물은 귀하죠. 근데 그 조상들이 판 우물은 곧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우물이죠. 그래서 생명의 연장이 그들의 조상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 있다는 그런 암시가 여기 있는 겁니다. 6시쯤에 그렇게 만났는데 6시는요 정오를 말합니다. 12시 한낮에 그렇게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인데 말을 거니까 이상하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당신이 물을 달라고 하느냐.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어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왜 물을 달라고 합니까? 당신네들은 우리와 상종도 하지 않는데 당신은 왜 그러십니까? 혹시 시비를 걸러 왔습니까? 약간 이런 뉘앙스도 있는 거죠. 이상하게 여기면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거, 하나님의 선물은 구원의 선물이죠. 또 너에게 물 더하라 하는 이가 누구인가? 그 구원을 가져다 주는 분이죠. 그분이 누군지 네가 알았다면 이제 예수님 가르쳐 줄 겁니다.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수가성으로 왔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은 거예요. 그걸 가르쳐 주려고. 하나님의 선물이 있다는 것과 그 선물을 주는 누구를 통해서 주는가? 나를 통해서 준다. 그래서 나를 소개하러 왔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나를 알았으면 네가 오히려 생수를 구하고 네가 오히려 생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자가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게 뭐 믿어지겠습니까? 의문투성이죠. 이 남자가, 이 유대인이 나에게 말을 건 것도 이상하고, 근데 자기가 물을 달라고 왔으면서 네가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뭐 나를 했을 것이고 또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을 네가 간절히 구했을 것이다 이러니까, 아니 당장 물기를 그릇도 없어가지고 여기 왔는 주제에 약간은 이런 의미죠. 오늘 보면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이 우물은 깊은데 그릇도 없으면서 어떻게 생수를 얻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한 부분 이야기하는데요. 12절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이렇게 야곱을 큰 자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을 믿은 것은 아니겠지만 야곱을 사용하시고 선택하신 하나님, 그 야곱의 자손들이 야곱이 즉 이스라엘로 변했고 참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여인에게 우리가 나름대로 야곱의 자손으로서 우리가 좀 특별한 은혜를 받고 있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야곱의 우물이 있다. 다른 말로 우리에겐 야곱이 있다. 우리의 조상은 야곱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셨다. 고로 나도 선택을 받았다. 이런 뉘앙스가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근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다 마다 내가 야곱을 선택한 자다라는 걸 이제 앞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곱보다 크십니까? 그래서 그렇다. 야곱보다 크고 야곱이 주었던 우물보다, 야곱이 주었던 물은 계속해서 목마르지만 야곱보다 크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주시러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생존하는 생존의 방식을 가지고 그 생존의 방식 중에 하나가 물인데 물은 반드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을 기르러 온 그 시간에 주님이 그 시간에 그 타이밍이 그 여인이 나오는 타이밍을 딱 맞춰서 주님이 가서 기다리신 거예요. 뭘 주려고요? 새로운 물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나름대로 먹고 살았고 또 전통적으로 의지했던 물, 야곱이 주었던 물, 그 물 대신 새로운 물, 생수, 그거 소개하고 그거 주시기 위해서 오늘 왔다 이 말입니다. 그 여인에게 그 새로운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옛 물이 아닌 새 물, 생수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물 대신 구약이 가진 한계와, 구약은 결국에는 구약의 모든 예언은 구약은 이제 완성되고 약속을 성취하라고 있는 것인데 이제는 성취된 신약의 시대, 옛 물이 아닌 새 물, 그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바꿔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 물이 나름대로 귀했고 옛 물도 너희들을 좀 먹이고 살렸고 그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너희가 의지하는 야곱도 큰 사람 맞는데 그보다 훨씬 크고 근원적인 분,
그분을 너희가 만나야 되는데 그게 바로 나다. 메시아다. 새 것이 필요하다. 바꿔야 된다. 바꿔야 된다. 그래서 내가 생수를 주러 갔다. 예전에 먹었던 물은 계속해서 마르지만 너희 인생이 계속해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생수로 말미암아 나 예수로 말미암아 너의 삶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영혼에 참된 만족이 있을 것이다. 그걸 지금 오늘 본문이 물을 모티브로 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모티프를 잘 우리가 생각하면서 옛것에서 새것으로 바뀌는 이 사장은요, 옛것에서 새것, 그 새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물이 되시며 생수가 되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된 구원을 허락하시는 우리 생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